여러분, 첫 부활절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첫 번째 부활의 주로 나타나신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 첫 부활주일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 특별히 그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새벽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발견했죠.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슬펐을까요? 그런데 곧 이어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들은 너무나 무섭고 또 떨리고 큰 기쁨에 온 마음과 몸이 점령되어져서 극시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부활의 현장을 확인하려고 막 새벽에 깨어나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갔는데 누가 다른 박질 실력이 좀 더 나았다고 기록해 있어요? 모르는구나. 요한입니다. 요한이 조금 일찍 도착했죠. 그들이 그렇게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무덤이 확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입으셨던 세마포 옷이 가지런히 개어져 가지고 누우셨던 곳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놀라서 한편으로는 믿고 한편으로는 의심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날 밤에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문을 쾅쾅 걸어 잠고 그들만 모여있는 그 방 안에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 놀랐을까요? 틀림없이 그 중에 몇 놈은 뒤로 나자빠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도마야 이리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난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또 창에 찔려서 흔적이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증시켜 주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절은 하여튼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 무리에게 뿐만 아니라 마리아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폭풍 같은 뉴스가 돼가지고 그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학에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뭐든지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효과가 놀랍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기쁨도 맛도 효과도 떨어진다는 이론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여러분 몇 번이지 자꾸 먹다 보면 첫 맛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제가 어떤 조사해 보니까 2주 정도 혹은 길게는 한 달 정도 간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중에 집을 산 분이 있을 거예요. 집 사서 첫날 집에 가서 누웠을 때 잠이 오던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집을 안 사봐서. 첫날은 잠을 제대로 못 잔대요. 근데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도 이제 집 샀어 라고 울던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2달 정도 지나면 그저 그렇게 된답니다. 여러분,
주의 부활이 엄청난 일이긴 하지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부활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증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증언도 한두 번이지. 벌써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 땅의 교회가 2000번이 넘게 부활 소식의 증언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부활을 맞이했던 제자들 공동체에서 느꼈던 흥분이나 기쁨이나 두려움이나 감격 같은 것은 솔직히 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 여러분 얼굴만 봐도 확인이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또 부활절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새롭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게 만드셨을까요? 목사님은 부활주일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사망 권세가 막 깨뜨려졌다고,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들은 그 뒤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기뻐하자고 얘기하지만 하도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목사님의 설교 레파토리와 처음만 들어도 요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 거지 하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부활주일 설교를 하려면 이걸 또 어떻게 새롭게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부활주일도 월드컵처럼 한 4년 만에 한 번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또 부활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념하게 하시고, 또 부활절을 생각해라, 또 부활절 예배를 드려라, 또 부활절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절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미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미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때가 AD 55년으로 대략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대략 한 50년 됐으니까 부활주의를 몇 번 정도 한 거예요? 한 50번 정도 기념한 거예요. 근데 50번 정도 기념한 초대 공동체 안에 이미 부활이 없다는 세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 부활 없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무슨 부활이야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첫 부활주일부터 여러분 세상은 부활 소식을 막으려고 갖은 온갖 방해를 다 했습니다. 온갖 핍박을 가했고요. 온갖 거짓 소식과 논리들을 만들어서 세간에 퍼뜨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설이 한 4가지가 됐어요. 첫째는 기절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착각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시체 유기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시체 은닉설이 있어요.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실제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라고 퍼뜨렸어요. 또 착각설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등이 있잖아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실제 부활한 게 아니고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착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소문이 퍼진 것이다 라는 설이에요. 세 번째로 시체 은닉설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딴 데다 감추고 예수님 부활했네 라고 했다고 이렇게 만든 설이에요. 네 번째 시체 은닉설은 뭐냐면 이 예수가 부활할까 봐서 로마인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시체를 미리 치워놨다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설들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공격들, 이런저런 합리적이고 과학주의적인 이론들에 의해서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도 자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고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런 세상의 공격에 넘어져서 여러분 부활신앙이 불신되어진다면, 어떤 사람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세계 기독교 안에 부활신앙이 약화되어진다면 이것은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끔찍한 상황이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13절에서 15절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도 없고 그의 복음도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대략 살펴보세요. 13절에서 15절까지. 만약 주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존재하지도 않는 예수를 부활했다고 증언했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의 증언은 다 거짓말이고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가 믿는 자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왕과 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공격으로 그래서 부활이 희색되거나 불신되어지면 기독교는 뭐가 되느냐? 그냥 도덕 종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셨어. 또 신통한 능력도 갖고 계셨어.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지냈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신 분이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도덕적 예수를 우리는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면 나는 기독교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은 할래요? 여러분도 아마 더 이상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다 배신하는 거죠. 저는 배신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런 기독교를 내 생명, 인생을 바쳐서 전하지도 않고 거기에 내 생명 걸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도 없고 정언도 헛되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16절에서 17절 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진리가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내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는 부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씻고 정결함을 받는 도를 제정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방법은 이미 구약부터 예언되어졌고 신약에서 성취된 내용이에요.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지냐면요, 대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시행하도록 하셨어요. 내년 7월 10일이 되면은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매년 7월 10일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율법이 기록된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속죄소 위를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시은좌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시는 베풀 시자, 은은 은혜 은자, 좌는 자리 좌자지요. 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양의 피를 올바르게 규례에 맞게 어린 양의 피를 그 법궤 위에 부으면, 속죄소에 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렇게 속죄소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부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셨는지, 아니면은 제사가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겁니다. 속죄소에 들어간,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했다는 뜻이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못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 옷자락 끝에다가 금방울을 여러 개 이렇게 조롱조롱조롱 달게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대제사장 이외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법궤 위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금방울 소리가 따랑따랑따랑 나는 것을 그 바깥 성소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종소리가 계속 나면 대제사장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다 열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라고 해가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를 펼쳤지요. 근데 만약에 그 제사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죽어요. 그러면 바깥으로 대제사장을 끄집어냈지요. 성경에는 끝 얘기 하시는데 성경에는 끝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끈을 매달아서 몸에다가 발이나 허리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렇게 바깥에서 끈이 잡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늘 성소라고 얘기하는데, 하늘 성소로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당신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영원한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가 받아들여졌느냐 안 받아들여졌느냐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오면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받아들여진 거고,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잘못된 제사이므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절은 무슨 주일이냐? 옛적에 그림으로 율법에서 보았듯이 대제사장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드려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의롭다 받으시고 그에게 속한 제사를 통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의 제사를 통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죄사함의 선포의 날로 받아들이고 오늘 또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옛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용기 100배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한 번에 보면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이 유대 지도자들이 늘씬 두들겨 팹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패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그들을 불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소식만큼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재밌는 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그 대목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쭉 설교를 하고 마지막쯤 되니까 유대인들이 막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네들 비판하니까. 그러다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막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노라 이런 말을 해요. 거기서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스데반이 성령이 정말 하늘을 보면서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만해! 막 그랬을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아요. 더 이상 못 듣겠어요. 괴로워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끄집어내가 성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스데반이 성 바깥으로 막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쫓아가지고 스데반에게 막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천성에 들어가서 모든 그에게 속한 자들을 위한 대속죄를 드린 것이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유대인들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부활이 사실이면 속죄하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나 그 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속했다는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고 늘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면, 부활이 없으면, 여기 보니까 바울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진짜 그러면 망한 거고 천국도 없고 이 세상의 삶이 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소망도 헛되고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얘기를 해요. 18절에서 19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 하면은 좀 화가 나는 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제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예수 부활을 믿고 천국 갔다고 저는 믿게 되는데, 제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천국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불쌍하게 살다가 끝난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가 누차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자랑했습니다마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쌍해서 어째요? 여기 보니까 먼저 잠자는 자들이 망하게 됐다고 하는 이 대목처럼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잖아요. 그럼 살아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헌금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전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 저와 우리들입니다. 그렇겠지요? 지금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지금 불쌍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죽고 나면 끝이지. 인생 삶이 이것으로 끝이지. 무슨 천국 있고 무슨 부활 있고 지옥 있고 그런 게 있어. 죽으면 끝인데 괜히 예수에 미쳐가지고 헌금 바치고 주일날마다 거기 간다고 쉬지도 못하고 금요일 심야기도에 돌아다니고 헌금 바치고 전도한다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런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어디 있나. 니들은 절대 예수 믿지 마라. 자식들에게 믿어도 예수에 대한 좋은 교훈만 조금 듣고 절대 과하게 믿으면 안 된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논리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분은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를 따라서 부활해서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 22절 보세요.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부활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모든 걸 헛것이고 망하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또 부활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월드컵이 열리는 4년마다 한 번 정도 하라고 안 하고 또 부활절을 생각하고 또 부활절을 기억하고 또 예수 부활을 떠올리라고 하는 이유는, 부활절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부활절의 의미, 이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에서 부활만 꺾으면 세상 다른 모든 종교와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적당하게 변형해서 즐깁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변형하기 위해서 부활 얘기 꺼내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온전하게 그 의미가 살아있는 절기는 부활절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꺼내기도 싫어요. 부활 얘기는. 무엇으로 다시 다른 것으로 대처하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기념이 되어야 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부활주의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봄철에 만물이 소성하는 이때에 기념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자연을 보세요. 저는 젊었을 때 이런 감동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기 있는 10대, 20대들 모릅니다. 이런 세계. 여러분들이 굉장히 뭔가 감성이 충만한 것 같지? 어림도 없다. 목사님의 감성에 쫓아오려면 여러분들은 3, 40년, 4, 50년 더 살아야 돼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저분들이 뭘 느끼나 싶으지? 여러분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봄철에 새싹들이 나오고 메마른 가지에 틈을 비집고 새 생명들이 움트는 것을 보면서 어르신들은 감동을 해요.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만물이 소송하는 신비, 이 신비 속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부활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봄에 자라나는 나무 잎 마디마디마다에다가 써놓으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어나는 버들잎,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속에도 부활의 느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자연으로 나가자고 제가 제안하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부활주일은 이미 2000번 넘게 또 찾아왔고 우리는 또 기념하며 지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의 세계는 반복되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첫 부활절의 기쁨과 감격과 놀람과 즐거움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연을 보고 다시 증언을 듣고 그 말씀의 이치를 다시 깨달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내 인생과 내 삶에, 내 가족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치가 있는지를 다시 깨달으면서 이 부활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부활절이라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